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첫 찬미 361장을 찬양하신 후에 박혜숙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속의 지성소인 안식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산과 들의 꽃들이 화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어김없이 언 땅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문리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이기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민 지사님의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이기현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 안식일 환영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셔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북극에는 씨앗의 방주라고 불리는 스발바루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1,500만 종의 씨앗 표본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저장고가 만들어진 이유는 핵 전쟁이나 소행성 충돌,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지구적 규모의 재앙 후에도 생존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씨앗들을 저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금보다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파프리카 씨앗이 그렇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속에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씨앗은 향기로운 꽃을 담고 있고 또 풍성한 열매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씨앗에는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바로 작은 씨앗을 품은 인생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마침내 고난의 의미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고됐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고난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의 사연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그 고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꼴찌가 있기에 1등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있기에요? 문제가 있기에 기적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이는 기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문제, 즉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매우 싫어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고난은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참으로 여러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봅시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배가 고파 기진맥진할 때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 죽어가고 있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기적,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습니까? 바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회복의 기적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기적의 재료이며 또 고통이 기적의 재료이며 절망도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본문에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아침에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형형색색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 사시사철 변하는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목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앞이 캄캄하듯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적일수록 기쁨도 커진다는 사실을요. 인간의 한계, 환경의 한계가 드러날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가까이 계시고 또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선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실망의 순간은 거룩한 도움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통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가까이 있는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은 예수님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을 본 것도 더더욱 아니었지요. 다만 예수님에 의해서 무엇된 것입니까? 발견된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골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을 달리 표현하자면 저는 개인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무리로서가 아닌, 또 국가로서가 아닌 한 개인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도 무너지고 또 마음도 산산조각난 한 여인을 찾아 사마리아로 떠나십니다. 그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그 머나먼 길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속히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일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발견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았고 또 놀라운 회복을 체험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간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또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함께 가야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 귀한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자신의 소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가 갖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요. 발견되어지니까
소경이 눈을 떴고요. 또 세리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길목을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고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이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감해 주거나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 대신 손가락질 당하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휴,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저런 꼴을 당했을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에이, 쯧쯧쯧. 손가락질 당하고 또 욕먹는 그 아픈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문드러졌을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전통적인 생각을 깨시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난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며 더 나아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의미를 알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겨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군에 있었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훈련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화생방 훈련입니다. 이 체류탄 가스를 조금만 마시면 얼마나 이 코가 맵고 눈이 따가운지, 그것보다도 숨이 턱까지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일병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방독면을 벗으라 했을 때 답답한 마음에 숨을 크게 들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숨은 쉬어지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아서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상쾌한 공기를 마셨을 때 이 산소의 소중함과 더불어 방독면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병장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화생방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끝까지 숨을 참아서 체류탄 가스를 마시지 않고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알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십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고난이 힘든 까닭은 그 고난의 문제가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그 문제는 고난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라고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가운데 믿음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두 사람이 각각 정면을 보고 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이 받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눕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 넘어오는 사람을 받쳐줘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뒷사람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등부터 닫고 믿지 못하면 엉덩이를 뒤로 빼서 엉덩이를 받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패를 가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시편 119편 9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닥쳤을 때 나는 망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또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에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소경의 순종이 만나는 장소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보면 굉장히 경악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흙을 이렇게 퍼가지고 거기에 침을 한껏 뱉은 다음에 그것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경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소경의 순종이 만나는 장소에서 그의 눈이 떠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또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순종이 만날 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는 양식이 내렸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드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소경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점점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처음엔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입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한대. 그냥 사람이었다가 두 번째 응답에서는 선지자이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로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뜬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면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눈뜬 소경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육체의 눈을 뜬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뜬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금리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용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은 다만 기적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내시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 속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남으로 상한 심령,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를 향해 펴신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교문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